찬양대 목소리가 아주 큽니다. 오늘 찬양하신 우리 찬양대 영광의 박수. 사도 요한은 14장에서 어린 양과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이 시온산에 서 있고 그들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 예수의 이름과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쓴 것을 봅니다. 또한 하늘에서 검은고 타는 자들이 검은고를 타는 것 같은 소리를 듣고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이 여기서 속량함이란 구속함, 구원받은 자들을 얘기해요.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이 새 노래를 부르는 모습을 사도 요한은 영적으로 환상으로 봅니다. 계시록 14장 1절로 5절은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에 일어날 현상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은 공중에서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구름을 타고 재림하신다고 약속하셨고 뿐만 아니라 우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간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14만 4천 그러니까 아직 완전한 심판이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보다 먼저 하늘나라 간 그 거룩한 성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시온산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보는 순간 우리의 몸도 변화되어 주님을 영접하기 위해 공중으로 올라갈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 우리가 누리게 될 기쁨이 얼마나 대단할까. 나그네로 사는 동안 겪는 한순간의 기쁨도 우리를 기쁘게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재림하실 때 누리게 될 기쁨은 얼마나 황홀할까요? 그런 생각을 하면 저절로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께 감사가 넘칩니다. 성도는 예수님의 재림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공중에서 만나게 될 그 황홀한 순간이 반드시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면 그날은 사모하며 살게 되고 주님 다시 이 땅에 오시는 날까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구별되어 살게 되며 마귀의 유혹에 쓰러지지 않고 사탄 마귀와의 싸움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기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땅에서의 성도의 능력은 구별됨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외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위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경제가 어려우면 경제 위기, 정치가 어려우면 정치 위기, 안보가 위험하면 안보 위기라고 하는데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위기란 세상과 내가 구별이 없어졌을 때를 위기라고 얘기해요. 세상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별함이 없어졌을 때를 위기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세상과 구별됨이 없어지면 그냥 놓아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심판을 하시든지 고난을 주셔서 세상과 구별되게 만드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구별되어 사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노아가 살던 시대 때 세상에 혼잡함, 혼란함이 있었어요. 아담의 아들 가운데 셋의 후예, 미디엠의 자녀들과 가인의 후예, 살인자의 후예들이 따로 살았는데 노아 시대 때 그들이 섞이기 시작하면서 혼합함이 생깁니다. 그것 때문에 홍수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심판이 있었고 그 결과 다시 믿음의 아들들과 세상의 아들들이 갈라지게 됩니다. 민수기 2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저지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의 여인들과 음행을 저지릅니다. 세상과 구별됨이 없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을 통해서 갈라놓습니다.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나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고난을 통해서 판명됩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도 고난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어린 양은 구속의 주님입니다. 시온산은 이 세상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세 개의 산 중에 하나가 아니라 여기에서 나오는 시온산은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 성의 시온산입니다. 14만 4천 명은 이미 구원받아 하늘에 있는 자들의 상징적 숫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못 해석하여 이단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이단이 지금 한국에서 얼마나 활개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티오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빨리 들어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에는 엄청난 여러분 마귀의 가짜가 숨겨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4만 4천 명이 넘으면 그 14만 4천 명이 넘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다시 다 타락한다는 얘기입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이단들은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사기입니다. 이것은 가짜입니다. 여러분 거짓으로 우리를 미혹하는 마귀의 전법입니다. 14만 4천은 숫자가 아니라 상징적 숫자입니다.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제자, 그리고 많은 수의 상징인 천을 곱해서 14만 4천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받은 백성들을 상징할 때 쓰는 표현이요 사탄과의 영적 싸움에서 이긴 자들의 숫자임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어린 양 대신 주님과 함께 시온산에 서 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또 시온산에 주님과 함께 서 있기 위해서는 나는 어떠한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야 될까요? 신자는 what을 자꾸 물어보면 안 되고 how를 자꾸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기도할까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섬길까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찬양할까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믿음 생활할까요? 이 how를 잘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속량함을 받아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 있던 자들은 먼저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소속이 세상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해 보니까 구속감 받은 자들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 예수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에베소서 1장에서는 성령의 인침을 받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영적인 세계에서는 이 성령의 인이 보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가 3절 마지막에는 천국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그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인쳐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의 눈에는 여러분들의 이마에 무엇이 적혀 있는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눈으로는 여러분들의 이마에 예수의 이름이 각인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인치심이 보여야 된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표정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4절 말씀해 보니까 사랑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아버지께 속한 소속감을 가지고 살아야 하고 어디를 가든지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당당히 밝히며 살아야 합니다. 소속을 밝혀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헷갈리게 만들면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요즘 이 땅에서는 동성연애자들도 커밍아웃하는 시대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도 커밍아웃 해야 됩니다. 식당에서 식기도할 때나 공공장소에서 기도할 때 커밍아웃 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본다고 고개만 여러분 깔딱거리면 안 됩니다. 두 손 모으고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혹시 보는 사람들이 당신 지금 뭐하냐고 물어본다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라고 당당히 말해야 하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식기도 하나님께 감사기도 하고 나는 밥을 먹어야 한다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의 합판자인 다윗이 이런 분이셨어요. 골리앗이 소리칠 때 아버지의 소속 부대로 담대함으로 맞서 싸웁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대적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두려워 떨 때 다윗만이 아버지의 이름을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임을 선포합니다. 골리앗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숨죽이고 있을 때 나서는 자가 오직 다윗 한 사람입니다. 싸울 때가 언제인지를 구속함을 받은 자들은 잘 알아야 됩니다. 아무 때나 싸우면 안 됩니다. 야고보서 3장에 보면 다툼은 마귀에게서 온 것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잘했던 잘못했던 다툼은 마귀로부터 오는 것이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은 절대로 아님을 우리는 믿고 신앙생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삶의 현장에서 싸워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소속입니다. 선포하며 세상과 싸워야 합니다.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고 사회 속으로 들어가서 변화되는 작업을 벌여야 됩니다. 소속을 밝히면 우리는 함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소속을 밝히며 우리는 함부로 할 수도 없습니다. 이런 싸움을 성경은 선한 싸움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 구속함을 받은 자들의 인생일 것입니다. 여러분, 아내 속에 들어가 남편을 괴롭히는 영이 있습니다. 여러분, 남편 속에 들어가 아내를 괴롭히는 영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 속에 들어가 부모를 괴롭히는 영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 속에 들어가 자녀를 괴롭히는 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악한 영들은 우리들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선한 싸움을 싸우지 아니하고 영적 싸움을 싸우지 아니하고 여러분, 세상적으로 싸우면 갈라짐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결코 우리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 아니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선한 싸움을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속감을 가지고 선한 싸움을 벌이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싸움이라고 하는 분별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새 노래를 부르는 자들입니다.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 3절 시작.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노래를 구원 얻은 14만 4천의 성도들 밖에는 배울 자들이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요. 그것은 구원이란 무엇이냐? 구원의 기쁨을 경험한 자 외에는 아무도 모르는 것임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도 구원 얻은 사람이 부르는 새 노래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수많은 사람 가운데서 부르심을 받아 구원을 얻게 되었고 새 노래를 부르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가 알듯이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신학교에 들어가면 반드시 헬라어를 배워야 됩니다. 헬라어에는 새롭다 하는 뜻을 가진 단어가 두 단어가 있어요. 하나는 네오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래서 네오라고 하는 것이 붙으면 다 새롭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또 하나는 카이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카이네라고 하는 단어는 질적으로 다른 것을 얘기합니다. 시간이 앞선 미래에서 일어날 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새 노래라고 할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카이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으면 질적으로 다른 것이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모르는 노래를 불렀다 새 노래가 아닙니다. 영적으로 볼 때 여러분 신곡만 부르는 것이 새 노래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새 노래는 질적으로 다른 노래,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깊이가 있는 노래를 말합니다. 어제는 나는 감동 없이 찬송을 불렀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은 찬송이 내 입에서 흘러나오는데 눈물이 흐릅니다. 감동이 됩니다. 이때 카이네라고 얘기합니다. 새 노래를 불렀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태진아라고 하는 가수가 불러서 히트쳤던 노래가 있습니다. 사랑은 아무나 하나, 사랑은 아무나 하나 그러면서 쭉쭉쭉쭉 나오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느라고 그 영상을 봤어요. 근데 여러분 그 마지막에 여러분 사랑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쉽지가 않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랑은 아무나 하라라고 하는 노래는 배우기가 쉽더라고요. 제가 지금 얘기하잖아요. 제가 뭐 악보도 없이 사랑은 아무나 하나 이런 것도 저런 것도 사랑이야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신기하게 새 노래는 아무나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령의 노래는 아무나 할 수가 없어요. 영적인 노래는 아무나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태진아처럼 사랑은 아무나 하나 눈이라도 마주쳐야지 만남의 기쁨도 이별의 기쁨도 두 사람이 만드는 거 어느 세월에 너와 내가 만나 점 하나를 찍을까 사랑은 아무나 하나 어느 누가 쉽다고 했나. 여러분 사랑하는 거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아무나 하나라고 하는 노래 여러분 배우는 거 굉장히 쉬워요. 그런데 사랑도 아무나 못하지만 찬송은 아무나도 못합니다. 찬송은 아무나 못해요. 찬송은 아무나 부를 수가 없어요. 찬송은 은혜 받아야만 부를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찬송을 아무나 못한다는 것을 여러 번 느낍니다.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대형교회에서
효도잔치 하면서 효도와 행복의 효도와 행복의 무슨 프로그램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영상을 보니까 거기에 남진도 나옵니다. 노사연도 나옵니다. 조용남이도 나옵니다. 여러분 기라성 같은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남진도 여러분 찬양을 부르고 송대감도 회개하고 모든 거 다 잃어버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만나가지고 예수 믿고 정말 하나님 영접하니까 그 입에서 찬송이 나오는데 조용남은 잘 못 부르더라. 여러분 찬송은 아무나 부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영적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해져야지만 찬송이 나오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특별히 가수들이 찬송을 못 부르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래전 빌리그레한 목사님이 베를린에서 집회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한국인 시각장애인 여러분 가수가 찬송을 부르며 은혜를 끼쳤어요. 그런데 그 뒤에 한국의 유명한 가수가 나와서 찬송을 하는데 찬송을 못 부르고 멘트만 하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나서 당신 왜 찬송을 못 부르냐고 얘기했더니 그 가운데 모인 사람들의 영적인 뜨거움이 너무 크니까 그 입에서 입술이 떨어지지가 않더래요. 여러분 찬송은 은혜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영적인 파워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예배드리는 것 같지만 이 안에서도 영적인 파워가 영적인 세력들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영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 아무나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찬송을 못하며 여러분들이 얘기해 찬송을 아무나 못하는 거야. 찬송 예수 믿어야 찬송할 수 있는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과 은혜를 주셔야만 새 노래를 부를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시기를 바랍니다. 찬송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영적인 능력이 떨어지면 찬송이 나올 수가 없어요. 영적인 능력이 떨어지면 기도가 나올 수가 없어요. 나중에는 무력함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어요. 찬송할 때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될 수 있으면 찬송가를 외우시기를 바랍니다. 입만 뻥끗하는 찬송이 아니라 가슴 속에서 치고 나오는 찬양을 한번 해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찬송 하나를 불러도 영적인 파워로 한번 불러보자는 기도를 한번 하더라도 하늘 보자로 움직이는 기도를 한번 해보자는 말씀을 한 구절 읽더라도 그 말씀 붙들고 강하게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거기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문제투성이의 인간이고 불완전한 인간입니다. 실수도 많고 허물도 많습니다. 이런 우리가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흘러 들어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속량함을 이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자들은 새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천국의 모습 가운데 가장 뚜렷하게 나오는 모습이 찬송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생각할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재미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 천국에서는 심심해서 뭐해요? 천국에서는 심심해서 천국에서는 뭐하냐? 예배합니다. 여러분 천국에서는 예배해요. 그리고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주님 오시는 그날의 기도가 이제 없어지고 기쁨만 넘치게 돼요. 찬송합니다. 여러분 천국에서는 지금 굉장히 바빠요. 놀고 있지 않아요. 얼마나 바쁜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은 입이 절대로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느냐? 찬송하는 모습 보면 합니다. 아니면 은혜가 떨어져 있는지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는지 교회와 멀어지고 있는지 여러분 예배드리는 자세 모습만 봐도 목사는 영적으로 느껴져요. 그게 영적인 파워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영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영으로 예배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육신적으로는 그냥 왔다 가는 거예요. 몸만 왔다 가는 겁니다. 오늘 이 예배가 영적인 예배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입속에서 찬송이 저절로 나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노래를 몰라서 못 부르는 것이 아니라 입이 안 떨어져서 못 부르는 거예요. 영적인 슬럼프에 빠지면 입이 안 열립니다. 기도하려고 해도 안 됩니다. 믿음이 있을 때는 노래 찬송이 술술술 나오는데 믿음이 떨어지면요 노래가 안 나와요. 근데 찬송 대신에 유행가는 저절로 나와요.
신기합니다. 믿음이 떨어지면요 드라마 장면만 나와요.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만날 기쁨으로 여러분 충만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예일교회는 앞으로 여러분 찬송을 부를 때 영적인 파워가 있는 찬송이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부르는 찬송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새 노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버지 한 번만 해도 우리 아버지가 응답하지 않고서 못 베기는 기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한 구절 읽고 아버지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주셔야죠 하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안 주고는 못 베기는 능력의 기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다 새로움이야. 카인의 역사입니다. 새로움의 역사인 거예요. 또한 땅에서 구속함을 받은 이 자들은 순결함이 있습니다. 깨끗합니다. 행동 규진이 다릅니다. 4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여자는 음료를 상징합니다. 마귀 세상을 상징합니다.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했다, 순결한 자다. 이 말은 세상에 물들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성결한 자를 원하세요. 여호수아 3장을 보니까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야 돼요. 근데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무슨 얘기예요? 너희가 성결하면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성결하면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성결은 신자의 능력입니다. 깨끗한 자는 무슨 일을 만나도 담대합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하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남편이 아내 몰래 더러운 행동을 하면요 담대함이 없어집니다. 아내가 남편 몰래 여러분 더러운 행동을 하면 담대함이 없어집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행복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어요. 평안함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 깨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순결하면 담대함이 있습니다.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그저 좋은 것입니다. 행복이 넘칩니다. 평안이 넘칩니다. 기쁨이 넘칩니다. 이것이 땅에서 구원함을 받은 자들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또한 여러분 땅에서 구속함을 받은 여러분 자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이에요. 순종이 중요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는 따라가야 됩니다. 저는 예수 믿는 것이 십자가 지는 것이니까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생각하면 쉬운 일이기도 합니다. 왜? 내가 주님의 말씀과 인도하심에 순종하면 변화는 하나님이 시키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전도하라면 전도하고 성교하라면 성교하고 헌신하라면 헌신하고 감사하라면 감사하고 기도하라면 기도하고 은혜 받는 자리에 참석하라면 참석하며 거기에 은혜와 능력과 기쁨이 있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과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가면 반드시 축복이 따라와요. 성경에 아브라함은 갈 바를 몰랐지만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갑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입니다. 그가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갔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순종하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순종은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말씀의 의지에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자기 스스로 미래를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5분 뒤의 일도 모릅니다. 여러분 어떤 젊은 사람은 식사 잘하고 난 뒤에 여러분 서재실에 가서 여보 나 좀 서재실에 있다가 나올게 얘기했는데 남편이 안 나오는 거예요. 서재실에 들어가 보니까 그 자리에 앉은 채로 돌아가신 거예요. 어떤 분은 새벽기도에 나왔는데 목사님이 새벽기도 끝나고 난 뒤에 가려고 하니까 그 권사님이 예전에는 좀 일찍 가셨는데 그때까지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 이제는 좀 돌아가셔도 됩니다 얘기했더니 권사님을 보니까 그 자리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은 여러분 남편이 피곤해 여보 내가 오늘 머리가 아픈 것 같아 그래가지고 여보 그러면 일찍 자고 여러분 잘 재워드렸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돌아가신 거예요. 우리는 내일 일을 전혀 모릅니다. 5분 뒤의 일도 모릅니다. 어떤 일을 만날지 모릅니다. 개인의 미래, 가정의 미래, 자녀의 미래, 교회의 미래, 회사의 미래, 국가의 미래 다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장담할 수 있는 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잘 되겠지 하는 믿음으로 여기까지 온 것이지 우리가 알고 여기까지 온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내일 월요일날 무슨 일이 생길지도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라 하면 가면 그것이 축복입니다. 주님이 멈추라 하면 멈추면 그것이 축복입니다. 순종이 능력이고 축복의 그릇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장 강력했을 때는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였더라고요. 제자들은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갔을 때 만사가 편안했습니다. 불가능도 가능케 되는 능력을 체험합니다. 병든 자도 고침받는 체험을 합니다. 문제도 해결되는 체험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명확합니다. 영혼 구원입니다. 누가 뭐래도 예일교회를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혼 구원에 대한 특별한 마음이 있어요. 이번에 저희 교회와 똑같은 날 부흥회를 하는 한 교회가 있었어요. 저 북쪽에 아주 조그만 교회, 교인 수가 한 15명 정도 되는 교회. 저한테도 매일이 오셨더라고요. 목사님 시간 되시면 한번 좀 참석해 주세요. 근데 제가 그래서 우리 교회도 부흥회입니다 그랬어요. 그 목사님하고 또 목사님을 돕는 전도사님하고 애를 많이 쓰는데 그 부흥회 하는 날까지 사람들이 올 여지가 조금도 없는 거예요. 너무 괴로워하는데 그 교회의 한 집사님의 마음에 감동이 찾아오고, 야, 내가 도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미국에서 자기가 이 근처에서 만난 모든 친구들에게 전화다이를 돌리기 시작했어요. 만나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네가 내가 친구라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가지 못하면 돈을 내라. 그리고 갈 수 있으면 가라. 그랬더니 가지 못한다고 돈 낸 사람들이 한 1,000몇백 불 되더래요. 그래서 1,000몇백 불을 가지고 34명 이끌고 갔는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그 자리에서 강사 목사님의 말씀으로 눈물바다가 된 게 아니라 그 한 집사님의 헌신 때문에 그 부흥회가 눈물바다가 됐어요. 영혼 구원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음 주일에 미라클 콘서트라고 여러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이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일교회가 가만히 있으면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애를 써야 됩니다. 저도 애를 써야 됩니다. 우리 함께 애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대로 그냥 멈춰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영혼 구원을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통해서 구원받는 자들이 10명만 여러분 주변에 앉아 있어도 여러분은 그냥 은혜 받게 되어 있어요. 그 은혜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냥 다음 주일도 어떻게 되겠지? 그냥 나만 혼자 앉아있으면 되겠지? 목사님 내 주변에 보니까 다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어떻게 34명을 데리고 왔을까? 여러분 우리는 목숨 걸고 애쓰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말만 하기를 좋아합니다.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아니에요. 영혼 구원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돼. 아멘. 속량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주님이 하라 하시면 해야 됩니다. 내 증인이 되라고 얘기했는데 그 증인은 여러분 무슨 증인이냐? 영혼 구원의 증인입니다. 아멘. 여러분 모세가 홍해가 앞에 가로막혀 있었어요. 백성들이 홍해가 있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따라오니까 돌을 던지려고 하고 때리려고 하고 난리가 일어났어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나중에 뭐라고 얘기했는지 알았어요. 야, 너 왜 기도만 하고 있어? 움직여. 여러분 우리는 움직여야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람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이제는 싹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버리고 오직 주님이 나에게 사명 주신 영혼 구원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교회가 전진해 나간다면 마지막 시대에 우리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영혼구 이 땅을 살면서 한번 하나님의 원칙대로 한번 살아보세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한번 살아보세요. 어리석다고 하는 길을 한번 걸어가 보세요. 그러면 철저하게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나에게 간증이 있고 체험이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마태복음 18장 보세요. 여러분 네가 구원받기를 원하느냐? 그런데 네 눈이 범죄했어. 그러면 네 한쪽 눈을 빼고 구원받는 것이 더 낫다고 얘기했어. 심각한 겁니다. 한쪽 눈 빼고 구원받는 것이 더 낫다는 거예요. 구원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리 한쪽 잘라주고 여러분 구원받는 것이 더 낫다는 얘기예요. 구원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구원을 너무 값없이 생각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으시고 구원을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제일 처음에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님 사랑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교회의 사랑으로 반드시 귀결져야지만 돼요. 왜? 예수님,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고 교회의 몸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을 위해서 죽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부자 되는 길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은 가난한 길, 여러분 험난한 길이라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가는 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를 인정받는 것을 대접받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대접받는 것으로 자기를 확인합니다. 나 이런 사람이야. 아닙니다. 성경은 핍박받는 것을 통해서 자기를 확인하라고 말씀합니다. 핍박받는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대로 증거하고 제대로 살면 반드시 핍박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것을 통해서 자기를 증거하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인생으로 온전하게 서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자들의 입은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거짓말이 없는 자예요. 이 세상 임금인 마귀는 거짓의 아버지라고 요한복음은 말씀합니다. 마귀는 창세기 3장 때부터 아담과 하와를 거짓말로 속인 자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거짓말을 지어내거나 거짓말을 좋아하는 자는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우리 주님 무섭게 요한계시록 21장 8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거짓말이 그렇게 무서운 것이에요. 거짓말을 한 자들의 결국은 불못이라고 성경은 결론을 딱 지어서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진실된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건 몰라도 저 사람은 정직해. 또한 흠이 없는 자들이에요. 근데 이건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흠이 없는 자들이란 아니 우리는 흠이 있는데 어떻게 흠이 없는 자들이 여러분 그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라고 성경은 얘기할까? 이것은 무엇이냐? 늘 회개를 통해서 내 죄가 씻겨져 나가는 사람을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회개가 있는 자가 흠이 없는 자예요. 사실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성도들 중에 흠이 없는 성도는 없어요. 우리 주 예수님을 제외하고는 이 세상 가운데 흠 없는 자는 하나도 없어요. 다들 죄에 대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고 마귀의 유혹을 받는데 어찌 죄짓지 않고 살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어떤 성도들이 흠이 없는 성도들일까? 그것은 하나입니다. 자신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눈물 뿌려 회개하는 자.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는 괴수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나도 모르게 회개의 눈물을 흘리면서 저 천성을 바라보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가는 그 사람을 우리 주님의 눈에 볼 때에는 더러움으로 세상 사람들은 가득하게 볼지 몰라도 우리 주님이 보실 때에는 얘야, 네가 흠이 없는 자다. 나는 너에게서 예수의 보혈만 보여지구나. 그 축복이 있어야 돼. 그러므로 우리는 죽는 그날까지 흠이 없도록 날마다 죄를 회개하며 삽시다. 나는 죄짓고 살지 않았어. 아니하여 그게 죄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했어요.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항상 진실하고 우리 주님 보시기에 흠이 없는 삶을 이루시기를 진심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이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기를 원합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